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아마 지금 현재 이렇게 다루는 내용 가운데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유대력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95% 이상 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혀 생소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크게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약간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나요? 네. 우리가 그 전에 우기와 건기로 이스라엘을 기후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의 양에 따라서 우기가 될 수도 있고 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기의 경우에는 서쪽과 남쪽에서 서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북풍이 불면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인데 정확하게는 한 2달씩 나눌 수 있어요. 10월과 11월을 이른비가 내린다. 그리고 그때 보리와 밀을 기경하게 되고 씨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12월과 1월은 본격적으로 우기인 장맛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의 경우는 늦은 비가 내리고 알곡을 성장시키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초순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50일쯤 뒤에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기라고 한다면, 건기의 경우에는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인데요. 이 건기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동남풍이 불면은 건기가 됩니다. 뜨거운 바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과일을 무르익게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월 초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되고 한 50일쯤 뒤에 밀 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5대 그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나 석류나 올리브, 종려나무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꽃이 수정되는 계절이 4월부터 6월의 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는 본격적으로 과일이 성장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이때 덥게 됐죠.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이제 과일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곡물은 보리와 밀이고 5대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대추를 종려라고 하죠. 올리브는 감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5대 과일, 2대 곡물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곡식 농사를 하게 되고 건기 때는 과일 농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어서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대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말하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6달씩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건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4월부터 또 위에 쓰면 안 되네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뒤에 받침대가 없어서 좀 덜렁덜렁 거리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건기인 여기 이제 4, 5, 6, 7, 8, 9는 오늘 우리의 달력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4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5월을 2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2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둘째 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음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력은 2월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죠? 둘째 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음력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 같으면 정월, 아이고 또 위에다 쓰면 안 된다 했죠 제가. 자, 그러면 정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하면 돼요. 플러스 3을 하면 오늘 우리의 달력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월은 1월이니까 첫째 달이니까 거기다가 3을 더하면 4가 되겠죠. 둘째 달은 여기다가 3을 더하면 5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기의 경우로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오늘 우리 달력을 하면 한 10월경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추석은 8월 8째 달 15번째 날이잖아요. 그죠? 8월 15일 보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음력일 때는 9월 달에 올 수도 있고 10월 달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소한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건기인 정월을 여기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니산월 들어보셨죠? 니산월 14번째 날, 15번째 날.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다. 그 다음에 이야르월, 시반월, 타무즈, 아버월, 엘룰월, 티슈리월, 헤시반월, 키슬레브월, 테벳월, 시밧월, 아달월. 아달월도 들어보셨죠? 아달월. 에스더스에 보면 아달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달월, 니산월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몇 월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 있죠. 거기 가면 이제 동물들을 이제 팝니다. 뭐 과거에는 개 장사들도 있고, 뭐 오리 장사, 또 뭐 예를 들자면 다양한 뭐 닭 장사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더니 강아지도 팔고 오리도 팔고 닭도 팔아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가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제 주인 아저씨하고 그래서 친구가 이제 A라는 친구가 B 친구에게 니 뭐 살 거니? 이라고 물어요. 사니? 뭘 사니? 라고 물어요. 뭘 사니? 나 오리알을 사. 오리알을 사겠다는 거. 오리알. 그거 얼만데? 60원이야. 60원. 그렇게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벌써 지금 12달 중에 3달을 외웠습니다. 벌써. 가서 친구가 물어요. 사니? 그 강아지 살 거니? 사니? 아니, 나 오리알 살 거야. 오리알을 살 거야. 그거 얼만데? 60원. 60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가게는 사람이 우리 가게도 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타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 치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 치타도 팔아. 치타 팔아 하니까 팔아부. 우리 집에는 치타도 팔아. 라고 해요. 팔아라고. 그건 얼만데? 900원인데 9엘룰이 이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0원 9엘룰 그렇게 원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사니 안 사니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막 이제 주인 아저씨하고 이 주인 아저씨가 침을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계속 흥정하라고 말해요. 사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11시 반부터 11시 3시 반, 11시 반부터 12시까지 12가 이제 12시까지 해서 12시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키스레브 뭐냐면 키스하고 빠이빠이 이제 사겠다 하니까 그냥 이제 작별 키스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산이 나 오리알 살 거야. 그럴 때 그 얼마인데? 60안. 우리 집에는 치타도 팔아. 파라브. 그 얼마인데? 9엘룰이야. 900원이야. 9엘룰원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집에서는 우리 집에도 와서 사라고 말 하면서 침을 튀기는 거예요.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해시 반,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막 흥정해가 12시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시에 키스를 하고 이별해요. 빠이빠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드라마였어요. 등장인물이 올라가요. 1번은 태벳이라는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인물 올라가요. 그게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시는 분은 시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달은 그냥 인위적으로 외우는 거지. 네네.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공부하다 보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 제 나름의 또 공부를 좀 해보면서 외우는 방법을 했어요. 예. 자, 이제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니산월은 이스라엘로 보면 정월이었어요. 정월이지만 거기다가 3을 더한다 했죠. 여기 이제 3을 더한다 했죠. 그러면 4월이 되죠. 그리고 건기의 첫째 시작하는 달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가. 자, 니산월이 왜 정월이냐면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보면 6월절이 있는 달이 종교력으로는 정월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비브월이라고도 불러요. 아비브월. 왜 그러면 아비브월이라고 부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비브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그 텔아비브 공항 아시죠? 텔아비브 공항. 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덕이란 뜻이에요. 언덕. 이건 언덕이고, 아비브라는 것은 봄이란 뜻이에요. 봄. 그래서 봄의 언덕, 이제 푸름이 있는 봄 언덕이 텔아비브예요. 근데 성경에는 텔아비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빠를 오늘날로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텔아비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제공항입니다. 우리 같으면 인천국제공항처럼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과거에는 요빠 항구가 있는 곳이다. 요나가 다녔던 곳이라고 하면 되죠. 자, 아까 보세요. 여기 아비월이라고 했죠. 아비월. 자, 봄이잖아. 4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봄에는 꽃이 피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기 때는 과일이 수정하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봄이란 뜻인데, 근데 여기서 아비브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리가 알곡처럼 꽉꽉 차기 시작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봄에 보리추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리추수. 예, 제가 다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4월 달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리가 꽉꽉 차기 시작한다, 이것이 봄의 계절 아비월이라고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산월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비월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 건기에 나오는 계절이 유월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만 한다 했죠. 그리고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했죠. 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걸 잘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잘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보세요, 밤이잖아요. 14번째 날 저녁에만 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어린 양을 잡고 낮에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그날 밤에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 보리는 이삭을 낳았고, 여기 보세요. 보리. 그래, 보리가 알고 꽉꽉 차기 시작한다. 그리고 4월때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죠. 수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재앙을 내리는 것 중에 7번째 재앙이 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 중에 이제 보리가 이삭을 내어서 알곡이 꽉꽉 차기 시작할 때 우박이 떨어졌다는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날, 그죠? 그래서 음력을 하기 때문에 1월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주로 첫째 달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 맞고 1월 1일이라고 또 하면 안 돼요. 첫째 날. 음력은 매일같이 양력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달 하면은 요게 정월이니까 유대력으로 보면은 정월이 니산월 혹은 아비월, 거기가 플러스 3으로 하면 오늘날로 대략 우리나라로 하면 4월경, 그때 14번째 날, 음력으로 14번째 날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앞에서는 아비볼이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볼이라는 개념으로, 봄이라는 개념으로 아비볼이라 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이름을 해서 니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란 말이 제비 뽑다는 것인데, 12째 달, 보세요. 12째 달이 아까 말했던, 여기 보면 우기의 제일 밑에 12째 달 아다르라고 했죠. 아다르. 이거를 그냥 여기서는 아달월이라고 했어요. 12째 달.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대략 3월경, 3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1년간 하만이 이제 날과 달을 정해서 1년의 유효 기간을 주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라는 명의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 하달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니산월이고 마지막 달이 아달월이죠. 이렇게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월이라고 하기보단 둘째 달이라고 해야 되지만 5월이, 그 다음에 이야르월이겠죠. 오리아를 사러 간다, 이야르. 근데 이것을 15월이라고도 합니다. 15월. 그러면 왜 15월이라고 하는가? 15라는 말은 빛이란 단어예요. 빛. 그리고 이야르라는 말은 광채란 말이에요. 광채. 빛과 광채는 똑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자,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대략 5월경이죠. 5월이면 햇살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쨍쨍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과일이 이제 수정하면서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15월이나 이하르월이 똑같은 이제 말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BC 몇 년?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모르면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눈썹 눈. 자, 다윗은 재위 기간이 1010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40년씩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연도가 1010년이니까 여기서 40을 빼면 어떻게 돼요? 970, 60이죠. 60. 960. 그죠? 그러면 960에서 4년을 더 빼면 어떻게 돼요? 970. 제가 정신이 없어요. 네, 970. 여기서 4년이 지났으니까 BC 966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BC 966년. 그죠? 여기서부터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 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66 더하기 480년. 계산해 주세요. 전 잘 못해요. 네? 480 어떻게 6, 4, 1446년 BC 1446년이 출애굽 연도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모세는 80살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80세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출생한 연도가 나오겠죠. 어떻게 됐든 1446년이 출애굽 연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방금 본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를 확인해 주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에요.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제위가 된 연도가 966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애굽 연도는 480년을 더하면 되니까 어떻게 됐든 15월 곧 둘째 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월을 아까 둘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언제 시작했느냐? 둘째 달 10월 이야르월에 시작했다. 오늘로 말하면 대략 5월경에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기가 시작하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4월 정도까지는 아직 비가 가끔씩 와요. 소나기가 가끔씩 와요. 근데 5월부터는 아예 비가 안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사업을 하기가 좋은 계절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가면 이 우기 때는 건축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겨울철에 무슨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까? 안 하잖아요. 봄의 계절이 와야 건축을 하듯이 이스라엘도 우기 때는 웬만하면 건축 사업을 안 해요. 그때는 종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966년 이야르월 15월 둘째 달 그때에 이제 건축 사업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알고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그렇지. 그냥 아무 때나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건축해 보세요. 그거 언제 마무리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달력을 알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는 날도 아까 솔로몬 성전이 공사가 시작된 날도 둘째 달이었죠. 스룹바벨도 둘째 달 5월경에 공사가 시작된다.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나오죠. 여기도 이제 공사가 시작했다. 자, 3월은 셋째 달은 시바놀. 자, 그 산이 오리알 60원 이렇게 있죠. 시바놀 자꾸 욕하는 것 같아요. 욕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성경에는 시완이라고 돼 있어. 시완. 예, 어떻게 됐든 시반이나 시완이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영어도 그렇잖아요. 뭐 그 예를 들자면 좌. 이 어떤 사람은 이걸 좌이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존이라고 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시바놀이라도 시완놀이라고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예, 그래서 3월경에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영역이에요. 127도예요. 그러니까 도가 127개 도에, 그게 이제 유다의 대신들, 그러니까 좀 방언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방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시반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반월을 때로는 셋째 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셋째 달, 셋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은 뭐죠? 일곱째 달은 여기 보면은 티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셋째 달이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제 참고로 해서 3월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6월경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다가 3을 더 하시면 돼요. 무조건 3을. 그럼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대충 맞아요. 그래서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했다. 그래 6월경에 여기도 건축하는 거죠. 건축회가 7월경에 마쳤다. 보세요. 7월경이 뭐예요? 우기가 시작하잖아요. 티시리얼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것도 계절을 하고 날씨하고 비가 오니 안 오니 이런 걸 정확히 맞춰서 자기들도 알아서 공사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월을 타무즈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는 치타도 팔아. 치타, 타무즈.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 넷째 달이니까 여기다 3도 하면 오늘로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한 대략 7월경에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요. 그렇죠.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무더운 여름철에 비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함락이 된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에스겔이 넷째 달 초하루에 그 거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7월경에 거발 강가, 무더운 여름이니까 거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월을 아브월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그 5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인 15째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더하면 8월경이 됐죠. 8월경에 있는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8월경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여기 보면 시드기야의 11년이 나오고, 여기 보면 그때가 아마 느부갓네살 한 때는 19년 통치 기간 때였어요. 이때가 아까 말했던 시드기야 왕은 11년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11년째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19년 통치 기간 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4월경에 함락이 되고 그 다음 달에 완전히 이제 불살라진 거, 한 달 뒤에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9월이죠. 엘룰월. 예. 그래서 아까 산이 5리아를 산다. 60원이야. 치타도 팔아. 파라브. 그거는 9엘룰원이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죠. 엘룰월이 9월이라고 했어요. 건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다음엔 7월,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월경인 티시리얼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사업이 끝나는 거죠.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성전공사 시작할 때가 이하르월이었죠. 5월경에 건기가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 공사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뭔가를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곧 다음 달부터는 우기가 시작될 거니까. 이제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학계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엘룰월에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선지자에게 명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제 유대력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옮긴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꼼꼼히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몇째 달, 이게 무슨 니산월, 엘룰월, 무슨 나올 때마다 이걸 참고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티시리얼이 나와요. 티시리얼은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달이죠. 티시리얼. 달리 말하면 이거를 에다림월이라고 해요. 에다림월. 에다림이라는 뜻은 계속 내리는 비란 뜻이에요. 계속 내리는 비. 그렇죠.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계속 내리는 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다림월 곧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에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지금 티시리얼 에다림 달에 보면은 절기가 몇 개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요. 니산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4월경에 거기에 절기가 여러 개가 나와요. 거기에 절기가 한 4개가 나와요. 거기 보면 6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와요. 5개 나오네요. 그게 이제 결국은 건기가 있는 기간에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중에 티시리월, 곧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경에 절기가 한 4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고, 만약에 다 못하면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이 2개 절기만 알면은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나와요. 티시리얼에 나오는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이 나오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리고 초막절이 나와요. 이 3가지 절기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이게 티시리얼에 있는 절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티시리얼에, 그 티시리얼에 있는 절기, 그러면 지금 나팔절이 될 수도 있고, 대속절이 될 수도 있고, 초막절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요 3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7째 달, 그 달 11일, 그죠? 17일이죠. 11일. 1일 몇이에요? 11일. 17 맞죠? 예, 그러면 7째 달 17일째 때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민간력에 의하면, 민간력이에요. 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대력을 말했는데, 민간력에 의하면 티시리얼을, 이거를 또 정월로 보기도 해요. 정월. 왜냐하면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때부터 다시,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다시 새 생명, 그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해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력에 의하면 이때를 또 정월로도 생각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됐든 그냥 우리는 그 유대력으로만 봅시다. 그래서 7째 달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렀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면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였어요.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였어요. 일단 건기부터 이야기할게요. 건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6월절, 그죠? 니산월, 아비월,
아까 보리라고 했죠. 봄. 거기에 14번째 날 저녁부터 자정까지 6월절. 자, 제가 이제 다시 볼게요. 14번째 날, 15번째 날, 16번째 날. 자, 14번째 날, 여기가 이제 오후 6시, 18시라고 합시다. 18시. 이때부터 요 밤까지, 요게 이제 6월절인 거예요. 요 기간만. 그러나 그 다음날 오후 18시까지는 요거를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해요. 무교절 첫째 날. 첫째 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은 7일간 지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7일 가요. 그 사이 안에 보면은 반드시 주일이 한 번 올 거 아닙니까? 7일 안에. 그러면 주일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이란 것은 첫 보리예요. 첫 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보리를 거둔다 초실.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첫 열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초실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 그리고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 아마 77절의 초반부까지는 니산월에 들어갈 것 같죠. 그죠? 4월경으로 들어가지만 오순절은 그 다음 달로 가죠. 50번째 날이니까. 예. 그러니까 니산월 다음이 뭐예요? 이야르월. 이때로 가서 아마 50번째 날이 나오니까 오순절이에요. 이게 이제 건기예요. 건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건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가 되고 있는지요? 아, 7절절이 니산월이 왜 그런 니산월이 시작 부분은 니산월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니산월 14번째 날 14번째 날이 6월절이죠. 근데 예수님 때는 이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6월절은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러고로 해서 6월절 끝난 거예요. 자정까지. 그리고 나서 자정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6월절은 끝났지만 그는 무교절 첫째 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교절 첫째 날 오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 첫째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들어가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그게 무교절 둘째 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저녁부터가 안식일이면 시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에다가 말해가지고 시신을 내가 빈 무덤에다 모시겠다 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오후 6시 이전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빈 무덤에다가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그 첫째 날 지나고 오후 6시부터 둘째 날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가니까 무교절 둘째 날 갔죠. 그리고 무교절 셋째 날로 가면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무교절 셋째 날이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 셋째 날이 뭐예요? 초실절인 거잖아요.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이 딱 시작되는 날이 77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 니산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14, 15, 16, 17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음력으로는 4월 17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그 다음 달인 이하로월을 안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7.7절은 49일이니까 그래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이하로월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번째 날이 오순절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까? 머리가 막 이게 얼굴에서 막 열기가 나고. 우기는 그러면 다음 주에 합시다. 네네. 저도 잘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용량 초과를 무리하게 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건기에 했던 것을 요약해 놓은 걸 프린트물을 드릴게요. 잘 정리된 요약본이 있습니다. 칼라 프린트로 된 거 그건 드리고, 우기는 제가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 그 요약본이 만들어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속죄일, 우기 때 있는 이 대속죄일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죄일 날 몇 번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가 생소한 유대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또 배웠습니다. 주님, 성경을 볼 때에 또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재미와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또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출퇴근하며 다니실 때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또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